4월 2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1장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했다. 하루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옥상의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전령들이 보내어 내가 이 사고에서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묻게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가라. 나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왕이 피하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엘리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졌다. 전령들이 돌아오자 왕이 말했다.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돌아왔느냐?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을 보낸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그럴 것 없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아라.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말했다. 털이 덥수룩하고 가죽 허리띠를 맸습니다. 왕이 말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왕은 군 지휘관 1명과 부하 1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때에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군 지휘관이 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10명의 부하를 둔 군 지휘관에게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칠 것이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왕은 또 다른 군 지휘관과 부하 10명을 보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지금 당장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칠 것이다. 곧바로 하나님의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보냈다. 세 번째로 군 지휘관이 부하 1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다가갔다. 그 세 번째 군 지휘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제 목숨과 이 10명의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벌써 2번씩이나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 각 1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부디 제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전령들이 보내 묻게 했으니 절대로 그 침상에서 살아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과연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왕이 되었다. 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다. 아하시아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가를 벗어나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의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10명이 멀찍이 모여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들고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 강가로 돌아와 그곳에 섰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었다. 을 들고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여기 믿을 만한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의 스승을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떤 산으로 쓸어 가셨거나 먼 골짜기에 떨어뜨리셨을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아니다. 보내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성가시게 간청하자 결국 그는 뜻을 굽혔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보내 찾아보아라. 그들이 10명을 보내어 4일 동안이나 샅샅이 살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루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읍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 조금을 넣어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 말대로 했다. 엘리사는 샘으로 가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의 말대로 물은 깨끗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어희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대머리야 하며 그리 조롱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때 곰 2마리가 숲풀에서 튀어나와 42명의 아이들을 모두 덮쳐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갈멜 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